사람들은 이 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국기를 잘 보십시오. 별이 참 많습니다. 미국 USA도 별이 몇 개 있어요? 50개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50개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또 국기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다윗의 큰 별이라고 해서 큰 다윗의 별이 국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국기에도 물론 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권력을 나타낼 때도 높은 계급을 말할 때는 별로 다 표시합니다. 스타, 장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 따는 게요, 진짜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힘들잖아요. 이 장군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대령에서 장군 되는 건 진짜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대령에서 별 따면 37가지가 뭐 달라진다 그러나요?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별이 위대한 것입니다. 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럭셔리한 것을 나타낼 때, 아주 고급스럽다 할 때 별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텔에 보십시오. 좋은 건 2스타 또 3스타, 이 호텔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고급 호텔은 별 4개예요. 전 세계 특급 호텔은, 아주 진짜 좋은 호텔은 별 5개입니다. 좀 그러면 그렇다고 좀 이래요. 맞죠? 모든 좋은 것은 별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뭐라 그럽니까? 또 아주 인기 있는 가수, 가수를 뭐라 합니까? 스타라, 슈퍼스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아이돌 한류 열풍이 불었어요. 대단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깨 펴셔도 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요. 대한민국 위상이 대단히 달라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파리 광장, 영국의 런던 광장, 미국 LA 한복판에도 K-팝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틀어놓고 전부 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요, 우리 2세들이 코리안인 거 이런 건 말 못했습니다. 늘 열등감을 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도 이 코리안 인정 안 해줘서. 요즘은 우리 2세, 3세들이요, 자랑스럽게 내가 코리안이다 얘기하고, 너 K-팝 아냐? 그럼 꼼짝 못하고. K-팝 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한국의 상품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들도요, 늘 두렵습니다. 왜? 잊혀질까 봐. 여러분, 스타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잊어질까, 언젠가는 인기가 떨어질까 봐 아주 잠을 못 잔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스타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스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스타는 영원한 별과 같이 비치고 찬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스타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스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한번 앞에 옆에 뒤에 보시고, 당신은 하늘나라의 스타, 인상 쓰면 안 돼요. 비꼬지 말고 진짜 축복 한번 해봐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게시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이 게시바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참 불쌍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으로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갔네. 그 중에 이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성사학자들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15세 내지 16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중학생 정도.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타향으로 끌려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 봐도 이 아이가 불평했다, 원망했다, 낙심했다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공부 못해도, 가진 거 없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와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신실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래, 세상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 생각해보세요.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어떻게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나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계집아이가, 우리 집 조그마한 소녀가 거기 가면 낫는답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찾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신실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믿을 만했으면 오늘 군대 장관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저보다 오래 한 사람도 많아요. 참 고생한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잡 중에 하나가 뭐냐? 세탁소입니다. 근데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부지런해요. 여러분, 세탁소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그 세탁실 안에 가요. 공기가 안 좋은데 그걸 다 참고 새벽 6시에 문 열고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요, 하루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백인이 세탁소에 들어오더니 자기 옷 내놔라는 거예요. 자기 옷 내놔라는. 그 사람 옷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없다. 혹시 집에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 시키냐 그러더니 화를 내더니요, 이 세탁소 문 닫게 할 거라고,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더니 시에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찾아와가지고 이 주인을, 한국 사람을, 집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못 살 일이에요. 생각해봐 여러분. 백인이 찾아서 매일 떠들어대고 손님들 오는데 매일 거기 앉아서 말입니다, 화를 내고 있어 봐요. 장사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화를 한 번 안 내는 겁니다. 그분이 떠들고 막 책상 치고 화를 낼 때마다 그저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변상할 테니까 제발 참아라고. 내 실수라고. I'm mistake. 내 실수라고. 그러기를 한 달간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끝까지 참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새벽기도, 그 피곤한 몸을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칫하다가 이거 문 닫아야 되고 이제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이거 우리 동네에 소문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그 백인에게 이 한마디 나쁜 말 안 했답니다. 친절하게 끝까지 참고 친절하게 했대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났느냐. 그 백인이 찾아오는데 얼굴이 노랗게 찾아. 자기를 보더니 90도로 인사를. 왜요? I'm so sorry. I found it my home. 자기 정말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자기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렇습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백인이 뭐라고 하냐면 Are you Christian? Yes, I am. I believe God. 이야, 이 백인이 거기서 감동을 받나. 어쩐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그 주에 그 동네 교회에 가가지고 백인 교회에 가가지고 등록했답니다. 이 세탁소 주인의 사랑과 친절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인을 구원하신 거. 이 소식이 동네에 또 다 퍼지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꽃을 들고 와가지고 당신 최고다. 그래가지고 지난 한 달은 너무 힘들었지만 다음 달부터 매상이 배로 뜨는 거예요. 배로. 주위 동네 사람들이 오만 것 때만 것 다 갖다 주고 다 네가 다 해라. 우리는 니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계집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랬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에 믿음으로 감동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여자아이를 썼습니까? 2번 시작. 여러분, 이 소녀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죠. 이 아이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주님, 저를 믿는다면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습니다. 7번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깨끗이 낫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봐요. 14절 말씀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 아이의 말에 순종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큰 문둥병이, 여러분, 그때 당시 문둥병, 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가 무슨 약은 약 안 써봤겠습니까? 군대 장관인데 얼마든지 약도 써보고 의사를 만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집아이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하셨고, 엘리사 선지자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람 나라의 온 지역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나만 장군의 병이 아니라 나만을 통해서 온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 한 사람이 뭐 대단하겠나?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구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얼마나 소련이 힘이 셌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핍박하고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스탈린 시대에 이 유대인 젊은 의사를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 의사 이름이 보리스 콘레드라고 한 사람. 그래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 크리스찬을 만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심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첫째는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당신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나도 당신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수용소에 한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당국의 허락을 안 받고 자기가 의사로서 양심 때문에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 처벌을 받습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수술을 잘 성공시킨 젊은이를 찾아가서 그가 마지막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네는 꼭 예수 믿기를 바라네. 자네는 꼭 살아야 돼. 난 죽을지 모르지만 자네는 정말로 예수 믿고 이 다음에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전하고, 그는 며칠 뒤에 처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으로 수용소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느냐? 그때 보리스 콘레드 의사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린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암으로 죽어가는 젊은이, 그 살려줬던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상 보세요. 누군지. 나중에 소련을 완전히 그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고 오늘 러시아로서의 민주주의의 바람을 일으킨 바로 그 젊은이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감이 안 잡힙니까? 예? 그가 누굽니까?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예? 소련의 그 공산권을 무너지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가 이 의사에게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 작품이 나올 수도 없었고 오늘 소련은 여러분 무너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인류 역사에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은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했습니다. 잘못 말했다고는 죽일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에게 진정성 있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님은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지만 나병은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혼이 불쌍하다. 그러므로 꼭 선지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곳을 가야 주인이 살고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삽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 있는 이 게지바의 말에 나만 장군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30년, 40년 이상 다니신 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이 됐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좋은 거 보면은 그렇게 자랑하고 문자 돌리면서 정말 한 번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설교를 마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분에 관한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누구냐? 9일 새벽에 서울의 마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청년이 28살인데 지방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아직 못하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취업 공부를 하는데 꿈이 뭐냐? 아나운서 성우가 되는 거예요. 28살이고 안치범이라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4시에 불이 팍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직감적으로 불이다 싶어서 밖에 나왔어. 딱 그 영상을 보니까 2초간 고민합니다. 딱 보고 불난 걸 보는 거예요. 그냥 돌아섰으면 살았습니다. 2초간 딱 고민하더니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불난 거 모르고 지금 모든 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죽거든. 그러니 그 새벽에 뛰어 올라가 사천가 뛰어 올라가지. 온 새벽마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15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가스에 질식이 돼서 쓰러진 거예요. 결국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아들을 의가사 의사 그렇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아나운서 옆에서는 명예성우 정도 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만지면서 마지막 한 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들아 네가 너무 원망스러워.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그랬어야만 해? 그랬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살아났다고 고마워하고 너를 자랑스러워하니까 가만 생각해보니 고맙다 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가슴을 쓸어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낸다. 아들아, 사랑한다.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보낸다. 뉴스에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손목사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낸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처럼 아들아 딸아 너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 소명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